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과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6장 10절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중에서 그 과정과 그리고 4절과 5절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폈었는데요. 오늘 이 10절을 우리가 살피기 위하여서 어떠한 상황 중에 다니엘 6장이 기록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어떻게 이 기도를 주님 앞에 그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다니엘 6장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바벨론을 메대 바사 제국을 일으키셔서 멸망시키신 그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메대 바사 제국은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메대 나라의 왕인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오는 120명의 고관과 3명의 총리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였는데요. 그 3명의 총리 중 1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아주 뛰어나게 그 나라의 국정을, 그 업무를 잘 준수하였기 때문에, 감당하였기 때문에 다리오는 그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이곳에서 청지기와 같이 그렇게 신앙의 고백과 삶이 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음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다리오 왕은요, 이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나머지 2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서 한 가지 금령을 만들어서 왕께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 금령이 무엇인지를 잠깐 살피겠습니다. 그 금령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리오 왕 이외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 누구든지 다리오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금령입니다. 금령이라는 것은 금지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금지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금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그 모든 곳에 있는 백성들이 30일 동안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오직 다리오 왕께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30일 동안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나 신에게 구하는 것을 하면, 누군가 그것을 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것이죠. 이 법을 다니엘을 제외한 2명의 총리와 그리고 고관들이 만들어서 지금 다리오 왕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것을 승인하였고 왕의 도장으로 찍어서 이대로 이 금령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금령이 내렸음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이 기도를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피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를 놓지 않았을까를 살피기 전에 먼저 이 금령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생각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금령을 만드는 사람들도 누군가를 섬기는, 그러니까 어떤 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금령을 만들었냐면 30일 동안 그 신이나 누군가에게 구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이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인생을 살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도무지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전교인 새벽 기도에 안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또 넘어지고 또 우리의 죄성을 더 보게 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도무지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아니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유혹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스스로의 죄악에 넘어가서 그렇게 범죄하고 실수하는 우리입니다. 이렇게 고백드리며 주님께 날마다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임을 절절히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까요? 30일 동안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금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과의 이 기쁨의 교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 같은 것인지를 우리가 더욱 깨달아가지요. 우리가 때로는요,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이 바닥을 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이것을 놓치기 싫어서 결단도 하고 고백도 하고 정말 주님과의 이 새로워진 이 관계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걸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과 관계가 깊을 때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절절히 절감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즐거움도 주님과의 이 관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것과 비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드리잖아요. 그러니 30일 동안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 한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금령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30일 동안 자기 신께 간구하고 구하는 것을 그냥 종교 생활 정도로 생각하니까 이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리오 왕에게만 30일 동안 구하는 것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금령을 만든 사람들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그야말로 종교 행위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섬기고 그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는데 30일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마치 아무것도 어떤 관계가 없는 것처럼 끊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관계가 있는데 지금 이제 얼마 후면은 결혼하는 우리 가정이 새로운 가정으로 시작하는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그런데 30일 동안 연락하지 마세요. 정말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죠. 주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그렇게 갖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어떻게 그런데 그 관계를 안 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은 이 금령으로 인하여서 만약에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여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남들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잘나서 지금 이렇게 어떤 총리까지도 이 높은 자리에 올라온 줄 아는데, 하나님,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지혜와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3번 간구했다고 하고 있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주님 앞에 절절한 기도로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떠하였을까를 다니엘 9장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 9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 보시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러니까 지금 이 6장에서 다리오 왕이 이제 메대 바사의 그 제국의 왕으로서 바벨론을 차지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였잖아요. 글을 쓸 첫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첫 해에 다니엘이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러니까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말씀을 읽고 우리의 이 황폐함이, 이 포로로 끌려오고 지금 이 정말 이 너무나도 힘든 이러한 이 모든 상황이 70년 만에 끝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해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하여서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했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회복을 준비하여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황폐케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잘하고 있는 줄 알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악과 우리의 심각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고, 그것을 깨닫는 데 걸리는 시간이 70년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지금 깊이 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요, 재를 덮어쓰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이전에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죠.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기도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절절히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4절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자면 이러한 말씀으로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지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 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은요, 여기서 깨달은 것을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리고 말씀하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13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기도드리고 있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여 주신 그 재앙들이 이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무엇이라고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여 주신 것, 이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재앙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러한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셨는가를,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셨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우리 열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를 보시면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전체를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몇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장 15절을 읽겠습니다.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 보세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시작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을요 아주 구체적으로도 그 이후에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보세요. 2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지금 이러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었잖아요. 전쟁을 하고 또 그 전쟁에 맞서 싸우기 위하여서 출정을 했죠.
그런데 정말로 7길로 도망간 것처럼 패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였죠?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도 같이 살펴왔었는데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었죠? 이 문제에 대하여서요. 우리가 이번에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의 군사력이 약해서, 우리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무엇이었죠? 이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저주가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정치를 잘못해서, 외교를 잘못해서, 애굽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또 볼까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렇게 예언하고 계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을 보시면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시면, 예레미야의 시절을 보시면 마치 사사기로 돌아간 것과 같이 여러 나라들로부터 침략당하고 정말 구원할 자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요,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만큼 이들에게 암흑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말씀대로 되었다고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36절을 보세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곧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왕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수치를 당하고, 이러한 일이 목전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잘못했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외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것을 외쳐도 우리가 왜 끌려갑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함을 받은 우리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왜 끌려간다고 하니까 하면서 오히려 이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였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그것을 절절히 깨닫게 된 것이죠. 나와 우리 백성이, 우리 모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야 할 만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크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반한 우리의 상태를 깨닫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이 성전이 불타고 황폐케 될 만큼 우리의 죄악이 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름하여 주신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여져서 다른 민족으로부터 조롱을 받을 만큼 우리의 심각함이, 우리의 죄가 이토록 심각하였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것을 깨닫는 데까지 70년이 걸린다는 거구나. 우리의 마음이 낮추어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줄을 모르면 이 황폐함을 이렇게 70년 동안 경험하는 그 끝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 70년이 걸린다는 것을 다니엘이 지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 다리오 왕의 원년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저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다 일어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떠난 줄도 모르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번제 잘 드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공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따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백성이 이렇게 황폐함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 그러시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다니엘은 그것을 깨닫고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절히 간구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다니엘처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기도드리지 못하게 할 때에 정말 한순간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기도드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 기도를 놓지 못함을 고백하며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정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입니까? 만약 그러한 절절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돌이켜야 마땅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이 모든 죄악들을 고하고 매 순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절히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요, 다니엘이 금령을 알고도,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그 목숨을 자신 스스로 구하지 아니하고 창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절절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인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날마다 주님 앞에 모든 우리의 죄악과 주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죄성을 절절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눈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과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성도님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다니엘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 금령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제가 창을 닫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회개의 절절한 기도의 원인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회개 기도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끄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 때문에 이 기도를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창문을 닫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절절한 회개와 통회와 자복함으로 나아가야 할 이 기도가 무엇으로 바뀌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왜 창문을 닫고 있는지를, 그 양해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며 절절히 주님 앞에 간구로 나아가야 할 이 기도가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과 자신의 믿음이 없음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양해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협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해지겠죠. 이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절한 기도들이 정말 한시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는 기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요, 주님께서 저를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기도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나 역사하심을 구하지 못하고 우리의 양해를 구하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기도는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말씀 앞에서 찬양 드리시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드렸던 찬양인데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과의 그 사랑과 막힘없는 관계가 너무나도 좋아서 그 사랑의 절절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 기도의 순간,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정말 끊을 수 없는, 단 하루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 한 시간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필요 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생기고 어려운 것이 생기고 할 때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우리의 고백은 어떠한지를 비추어 보시며 잠시 이 반주에 맞춰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실 때에요, 혹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곤고함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올 때에 그 원인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것처럼 정책이 잘못되어서, 능력이 없어서 혹시 우리가 이러한 사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게 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역사로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 앞에 돌아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간주에 맞춰서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녁이 되면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침이 시작되면 전쟁이 날까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려워서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저녁이 되면 그 밤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워서 또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무언가를 막 몰두해서 열심히 해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가장 중심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다른 것들로 채워보려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제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이 두려움을 또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각거리는 잎사귀의 소리를 쳐들어오는 군사들의 소리로 들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지금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주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진정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절절히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며 우리를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이 고난의 때 주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받들며 날마다 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만을 소원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